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령 강림절이어서 요 앞에 휘장의 색깔이 적색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일주일 만에 하얀색으로 또 바뀌었네요. 네.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삼위일체 주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삼위일체 주일은 오늘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신학생들이 대학원에서 많은 이론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요, 삼위일체는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삼위일체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무지한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삼위일체의 이 논리를 규명하고자 역사적으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뭐가 발생했을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식구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의 큰 역사와 기쁨으로 누려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방문하셨어요.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위에는 창조의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왕권을 가지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때 가버나움의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 이 말씀, 또 여러분의 핸드폰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책에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권위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심겨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구원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축복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는 꽃길만 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를 기다려요. 그 싸움은 악한 영과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영과의 전쟁,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옆에 분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더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영과의 이 전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하부의 권속들,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28절 이 가버나움의 어찌 보면 공식적인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네, 29절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29절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개인적인 가정을 예수님께서 신방하십니다. 우리 하부교 식구들 신방 받는 거 좋으신가요? 할렐루야. 요즘은 신방 받는 걸 너무 꺼려 하셔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방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찾아봤어요. 이 단어입니다. 찾을 심, 방문할 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을 심, 방문할 방.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을 심, 방문할 방, 신방을 아담에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내리십니까? 아니에요. 축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신방하셔서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신방의 은혜가 밝혀지고 있어요. 첫 가정 신방을 이루죠. 여러분 기대가 되나요? 이 가정은 어느 가정이라고요? 베드로의 가정이에요. 시몬의 집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몬의 집 베드로의 가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세 가지 꼭 여러분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고통의 자리에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기요. 자,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장모님이 등장하시는데 열병이 등장해요. 근데 열병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몸살 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그런 고열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큰 병을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집 안에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캐치합니다. 특별히 환우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또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면 그 집안의 공기가 되게 무거워요. 가족들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환우를 살리기 위해서 걱정은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근심해요. 그러고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한마디에 일비하면서 어느 때는 천국 갔다가 어느 때는 지옥에 갔다가 너무 이 간극이 큰 거예요. 의사의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어떻게 해요? 요동을 치는 집안이에요.
영적으로 큰 눌림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마도 베드로의 집 장모가 많은 그 심한 열병으로 알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베드로의 집에 이런 영적인 큰 눌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눌림이 있는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신방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내 상황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거기에 한마디의 귀한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창조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세상에 큰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우리는 역전되는 인생의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뭐냐? 오늘 31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기대감을 가지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1절에 자세히 보면 세 가지의 동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장모에게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건요, 가까이 가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장모의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나의 고통과 또 나의 그 신음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저 멀리 계셔서 방관하시는 예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찾아와 주셔서 내가 지금 삶으로 신음하는 그 자리, 그 정중앙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눈물과 상처와 낙심이 많은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임마누엘의 은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신비의 은혜가 잘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비의 영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현재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그래요? 바로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와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세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놀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고 때로는 견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비예요. 신비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 홀로 두지 않는구나. 내 삶이 아파할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또 내 승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주님을 꼭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편 42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가 당하는 고난, 철저한 이 아픔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나 못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확신 있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가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요. 어디서?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떻게 하세요? 만지셨다. 이거예요. 만지셨다. 근데 그냥 손이 아니에요. 그 손.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앓았던 그 손의 촉감은 어떨까요? 열병을 앓았으니 아마 후끈후끈했겠죠. 그리고 그 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 쳐져서 연약한 힘이 없는 손, 아니면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냥 축 처진 그 손,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터치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만지는 사랑. 사랑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만지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한없이 눈물 흘릴 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라고 눈을 만져주시고, 내 심장이 너무나 찢어질 것 같아서 아파할 때 내 심장을 어루만져 주시죠. 여러분, 연세 드시면 여기저기 팔다리, 어깨, 무릎 안 아픈 데 없으잖아요. 밤마다 아파할 때 어디가 아프냐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그 손을 만진 거는 치유를 넘어서 그 사람 마음에 깊숙하고 영혼의 상처에까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쓰고 말을 쓰고 글을 하는데 여러분 다 담아냅니까? 못 담아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절한 사랑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못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을 손을 한번 만지심으로, 터치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메시지를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메시지가 컸던 터치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병원 침대에서
막내 목사인 저의 손을 만져주실 때였습니다. 기력이 다 없으셔서 손가락만 까딱해서 저를 터치해 주셨는데, 비록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손의 터치로 저는 저를 향한 엄마의 많은 이야기들을 느꼈어요. 이게 터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베드로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금만 힘을 내거라. 너는 잘 될 인생이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예수님의 터치를 통한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가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손도 잡아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뭐 하셨어요? 일으키십니다.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특별한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로 새 생명으로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부활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꼭 집어서 마가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으키시는 거는 단순히 병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 베드로 장모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이제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으키심이, 그 부활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저앉지 않는 인생이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요. 무슨 힘으로? 부활의 힘으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집례를 자주 하죠.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목사님 이제 누구누구가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염습을 하고 또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면 많은 또 유가족분들이 고인을 향해서 많은 눈물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하루 이틀 이제 마지막 3일 되고 발인을 하고 마지막 장례 절차를 다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인들하고 화장 예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얼마를 기다리면 유골함에 한 줌의 재로 남겨진 고인을 이렇게 안고 돌아와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던 그 유족들이 막상 한 줌의 재로 돌아온 그 고인을 보면 그 자리에서는요 그냥 침묵을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고인이 한 줌의 재가 됐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그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죽음의 침묵, 이것이 아마도 베드로 장모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어떤 무엇으로도 나아질 수 없는 그 자리, 거기는 그냥 죽음의 침묵만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죽음을, 침묵을 깨는 단 한마디의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에게이렌,
일어나라 한마디에 여러분 죽음의 침묵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그 장모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이로 여러분이 삶의 마음껏 부활의 그 축복으로 은혜로 누려지는 사랑하는 하부기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죽음의 침묵을 십자가로 이기고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이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요 아멘 하는데 이 부활은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겠지. 이 부활은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재의 나에게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요 십자가의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지금 나에게 나타납니다. 마치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요. 우리가 비록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요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도 있어요 남에게 이야기하자는 많은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음성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받아지면 지금 현재의 부활의 큰 축복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꿈꾸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부의 식구들에게 이 세 말씀이 꼭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 죽어서 내 삶이 썩어서 냄새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일어나라 이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고 치유되고 부활하는 놀라운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두 번째 은혜는요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겁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장모가 치유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시작 수종드니라. 뭐 했다고요? 수종드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병으로 정말로 고된 병을 치렀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도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만 아는 겁니다. 장모가 여기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건요 뭐 집안일을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십자가 이전의 삶,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교회에 다녀도 이기적인 신앙의 단계에 멈춥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그러면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생활을 해요. 또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나만을 위해서, 내 문제, 내 건강, 내 자녀, 내 집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때로는
믿음도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수단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신앙의 단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의 고통, 이것이 이제는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속회원의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낯선 이의 슬픔이 나에게 공감이 되고 필요하면 내 것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마치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천국의 이 은혜, 그 기쁨이 큰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는 행동으로 남을 섬기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저는 천국과 그 은혜를 소유한 자의 성격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이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요, 천국의 은혜가 이 자리에 심겨지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찬양하는 봉사의 자리, 식당의 봉사의 자리, 주차 봉사하는 자리, 교회를 세우는 자리, 어디든지 가서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하부계 식구들 가정 가운데 먼저는 신방으로 여러분을 찾으시고 방문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셔서 세 단어를 꼭 찾으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나를 터치하시는,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세 마디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십자가의 제자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기되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과 신음하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방이 필요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만져주시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 베드로의 장모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이 이제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하는 참된 섬김 있는 주의 자녀여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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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내 삶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방으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발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장모의 고통의 자리에 그 중심에 임하셨던 주님,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 죽음의 침묵 속에 가까이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한 주간의 삶도 버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아무도 만져줄 수 없는 이 상처와 소망이 끊어진 자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마디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이 부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뜨거운 천국이 있으니, 그 천국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는 갇혀지는 인생 아니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이웃들 속에 손을 내밀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또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귀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하심이 치유의 은혜를 넘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생의 모든 열방 위에 그리고 지금도 수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